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오전 9시부터입니다. 9시부터 계속 달려서 계셨고요. 이 45절에 보면 이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했습니다. 제6시는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12시.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는 시각 6시로 보통 생각을 하고 6시를 0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6시를 0시로 잡기 때문에 6시면은 이 12시가 되는 거죠. 12시. 12시에서 3시까지 사실 가장 햇빛이 강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햇빛이 강할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건 하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징표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애굽에 쏟아졌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10번째 재앙, 그 바로 앞에 재앙이 9번째 재앙인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흑암이 임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온 땅이 어둠에 쌓일 것이다.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온 땅의 어둠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가장 햇빛이 강할 오후 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이게 또 이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바로 앞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지금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 맏아들이자 어린 양. 그러니까 모든 맏아들이 죽음으로써 결국은 그 또 맏아들 대신에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집 안에 있는 그 안에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맏아들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지금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둠이 임하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오기 전에 흑암의 재앙, 9번째 재앙이 오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대신하여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제9시쯤에 이제 이 오후 3시죠.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상 7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 그것을 모든 복음서들 통틀어서 살펴보면 7마디의 말을 하셨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중에 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샤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그런 뜻이거든요.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람마 샤박탄니 나를 샤박탄 부수셨다, 버리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상칠언은 본인이 그냥 정신없이 하신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엘렐 라마 샤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그 시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사울의 이 창을 피해서 모든 광야로 굴로 돌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다른 이방 나라 암몬에 이방 나라에 갔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이런 모압에 갔다 블레셋에 갔다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인생에 많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내용이 시편 22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시편인데, 그러나 물론 그 시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또 그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왕으로 세우시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어둠의 터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도 연관되는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시편에는 그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메시아가 하실 그 말씀을 미리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던 말을 이제 생각나서 이야기를 한 거냐? 그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으심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배신을 당한다거나 내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심판, 원래 우리에게 임했어야 될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육체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평생을 우리 가운데 또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런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으로서 인류의 대표, 모든 죄인인 인류의 대표,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의 대표로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죽음에 넘겨진 거죠. 십자가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 예수님의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역설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뱃속에 이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류와 함께 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됐잖아요.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함께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버려짐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철저히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천국은 반대로 어떤 곳이냐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하는 것,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려짐으로써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지 못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런 이 역설이고 아이러니고 그렇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라마샴 학다니 하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보자. 네가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막 이렇게 지금 하면서 십자가에 지금 달고 있는 거거든요.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온다는 그 엘리야를 지금 부르는 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목마르겠다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마실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가 보자. 엘리야가 오나? 엘리야가 오나 보자. 하면서 또 거기에서 거기 덩달아 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포도주는 뭐냐면 포도주가 완전히 발효가 돼서 그냥 식초가 된 거예요. 식초. 포도주 식초. 포도 식초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에 시편 기자가 막 그 고통을 호소할 때 사람들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나에게 쓸개즙을 먹이고 초를 먹입니다. 내가 막 쓸개를 먹는 것 같고 쓸개를 먹는 것 같고 초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쓰고 굉장히 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초를 마시게 해요. 정말로. 초를 마시게. 그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 더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가만 잠깐 둬봐라. 엘리야가 오나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참 안타깝고 이 구슬픈 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실제로는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고 지옥의 형벌을 지금 대신 받고 계시는 건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고 계시는 건데 구원받을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 아플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얼마나 평생 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하신 이후에 이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났다.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으아 아프다 뭐 이랬을까요? 그건 아닐 거고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이제 그 부분 아마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뭐 제가 상상을 할 때는 그냥 조용히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 말씀을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크게 선포하신 거죠.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법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죄값을 치름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마지막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값을 다 치러서 이제 죄가 없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제로에서 이제 플러스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의는 어떻게 이루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죠.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인간의 몸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순종하면 의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지금 결국 구약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 의를 이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의를 이루신 거죠. 그 마지막 끝까지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임마누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그렇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면과 동시에 몇 가지 징조들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막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바위가 막 터지고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면서 그 일이 막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죠. 그러면서 또 무덤이 막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실제로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그 모든 무덤에서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로 이러한 일들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몸에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엄청난 막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지금까지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막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 현상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렇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변에 이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그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서 주변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써 성소 자체가 이제 성전 자체가 이제 파괴가 된 겁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영 단번의 제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드려지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드려서 영원한 효과를 얻는 제물로 지금 바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가리고 있는 곳인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 어린 양의 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바로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런 제물로 드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웬 은혜고 웬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을 했는데요. 그 1절에 이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고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기 때문에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냥 내 몸을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것을 드려도 다 할 수도 없고 내 몸을 드린다 해도 사실은 이건 뭐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마지막 최대치는 내 몸을 드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내 몸을 드려도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내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생색내고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몸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고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고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금요일 더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